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우리 14절 본문을 가지고 끝날을 오늘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이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쳤으나 너희는 상과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사람이 되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씹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24장 이제 1절부터 14절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그 신앙의 중심이자 그 민족적 그 자부심의 상징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근사하게 성전을 지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 위에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고 앉았을 그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머지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그 배경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 바로 세상의 이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무너진 때가 언제냐?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한 40년 후에 로마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으니까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은 이 가까운 미래와 또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 끝날이 언제 오겠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가 끝날이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기 말이 되면 시험을 보죠.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끝이 있다는 것은 그 끝날에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사람들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그때, 육체가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그때, 이 세상의 끝날, 바로 그때가 그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먼 미래의 그 사건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재림 전에 죽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날이 바로 그 인생의 끝날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끝날을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끝날일 수가 있다. 자,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 바로 우리에게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육체가 이 영혼과 함께 있을 이때에 우리는 잘 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냐? 우리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된 상태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준비하느냐? 끝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에 끝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바로 이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든다. 이것에 대한 좋은 그 비유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그 가지가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다. 근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다른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 가지가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다. 근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로 붙어 있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계명,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큰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들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시범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3년의 모든 그 가르침들을 마치고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붙어 있게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너무나 부담이 되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 내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도 지금 챙기기 바쁜데 다른 사람을 챙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기는 것을 더 넘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것이 큰 부담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모범을 시범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핑계대고 우리가 육체에 가는데 이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너희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그래도 좀 나름 읽는다고 읽지만 다른 말씀들은 항상 많이 남아있는데 이 말씀만은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기도하라, 뭐 다른 말씀들은 실제로 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제게 다가온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진짜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계명들을 요약할 때도 첫째 계명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구약 율법의 강령을 딱 요약하면 이 두 가지로 된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목숨처럼 이것을 붙들고 정말 한번 이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적나라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끝까지 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관계, 다시 말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이 계명,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때는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30년 이상 한 사람도 있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많이 있지만 한번 우리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다른 데로 이끄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3년간의 그 제자 훈련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큼은 붙들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범도 보이시고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에 미리 그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인생 끝날에 내가 이 질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내가 사는 동안에 행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 성경에 보면 이 관계의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마치 바위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 있다. 바위 위에 지은 집,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바위를 부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집을 지으면, 그러나 이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이 집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이 바로 바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조한 이 계명,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밖으로 보기에 정말 빨리 지을 수 있고 똑같은 집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져 버린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미혹을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맺는데, 계속해서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이 관계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꾼이 다름 아닌 바로 이 미혹이다. 미혹. 사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미혹을 제가 찾아보니까 미혹의 뜻이 뭐냐? 길을 잃다, 죄를 짓다, 떠나다, 속이다, 잘못을 저지르다.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이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다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든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고 말씀만 열심히 보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문제없어.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마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처럼 안심하라. 너 이웃 사랑 안 해도 돼. 열심히 기도만 하고 성경만 열심히 봐도 너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문제없어. 이렇게 우리를 교모하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어. 그러나 오늘 말고 나중에 내 형편이 좀 풀리면 그때 각 잡고 정말 하나님 한번 멋지게 한번 믿어봐. 내 형편이 좀 풀리면 그 하나님께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교모하게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다. 우리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때를 당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혹이 되는가? 미혹이 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그럴싸한 이 종교적인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무지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우리도 생각하는 바와 같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면 정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야기하고 인정을 이야기하고 고난 없는 복을
이야기하면 우리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의 이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은 다름 아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뭐냐? 두려움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가 끝날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 있게 만들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한번 잘게 쪼개서 보면 사실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죽음으로 또 우리의 재정 문제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문제로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막상 한번 우리가 그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벗겨보면 사실은 별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눈앞에 닥친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하라. 마치 기말고사가 앞으로 3개월 후에 있다는 것을 교수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미리 알면 그동안에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미리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을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그 관계만 되어 있으면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염려 없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결단코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말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는 뭐냐? 오늘 끝날을 준비하라. 우리 강범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실린 그 하루에 대한 그 개념의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끝날이 오늘일 수 있으니 우리는 오늘 끝날을 준비해야 된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쁘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 치르는 것처럼 그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모 목사님이랑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어떤 교수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수업 시간에 불쑥 학기말고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니 교수님이 시험지를 들고 와서 불쑥 내밀면 우리가 우리 실력을 알잖아요. 우리 평소에 우리 공부 잘 안 하잖아요. 평소에 공부 잘 안 하는데 아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불쑥 들이밀면 그거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과 딸들아, 끝이 있다. 끝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나와의 관계를 잘 해둬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소에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놔라. 마치 오이를 우리가 보면 오이는 어디를 잘라도 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30대에 부르든 40대에 부르든 60대에 부르든 우리 영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펴서 미루지 말고 오늘 그 끝날을 준비하라. 오늘 그 끝날을 준비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묻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끝까지 이 관계를 잘 유지하라.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은 다름 아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붙들어야 하는 계명,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붙들면, 행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이것을 붙들라.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바로 우리에게 이 미혹이라는 것,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함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은 바로 무지요, 두려움이요, 그리고 욕심이다. 근데 그 미혹의 가장 큰 예 중에 하나가 뭐냐? 미루는 것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정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해놓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자들은 너 걱정 없어, 너 안전해,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안전지대에다 놓으려고 우리를 거짓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현명한 자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그렇지 않가를 끊임없이 살피는 자가 현명한 자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근성근성 듣지 말고 귓등으로 듣지 말고 이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행하라. 이 말씀 우리 영혼에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받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생명처럼 붙들어서
이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